증거를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를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요, 한 가지를 인정하고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매주 설교 준비하는 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어렵습니다.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요, 설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건요, 그 말씀 듣고 사는 겁니다. 몇 배나, 아니 몇십 배나 더 어렵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책상보다 말씀을 살아가는 현장이 훨씬 어렵습니다. 예배 시간 앉아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 설교 언제 마치나, 이 예배 언제 마치나 기다리기 힘들죠. 근데 더 기다리기 힘든 건 우리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기다려주는 거 사실 어렵습니다. 사랑하는데 기다리기 어렵죠. 배우자를 기다려주는 거 40년 동안 기다린 게 아니라 참은 거잖아요. 기다려주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기다리기 어려운 게 나 자신이죠. 나를 기다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막막한 내 현실 막연히 기다리고 있으려니 힘들고요,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데 변화되지 않는 나를 기다리는 거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쉬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러고 가면 그날 바로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내 속을 긁는 일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꼭 우리가 큰 은혜 받은 만큼 공격도 크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그랬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대단한 은혜잖아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바로 찾아오는 것이 공격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베드로를 공격합니다. 아니, 지금 베드로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잖아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잖아요.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래 내가 더 도울 것이 없는가 물어봐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도 공격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은혜 받았는데 삶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협박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엄하게 위협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요, 이게 싸움이 안 되거든요.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하고 이 대제사장 싸움이 안 되죠. 패배가 뻔해 보입니다. 그런데 결론은요, 베드로가 승리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공격에 주눅들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가 말하는데도 우리는 당신들 말 말고 하나님 말 듣겠습니다. 신앙생활 포기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요. 이 구절을 읽는데요, 통쾌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이렇게 통쾌하고 당당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어렵죠.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물러서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공격 속에서도 이겨내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신앙생활, 쉽지 않은 우리 신앙생활 이기며 승리하며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승리합니까? 증거를 붙드는 믿음이 승리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신다라는 이 증거가 확실하면요, 이런저런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죠. 대제사장이 베드로를 이길 수 없었던 이유는요, 증거 때문이에요. 오늘 14절에 말하잖아요.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 대제사장이 베드로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왔어요. 너의 말이 틀렸어. 그 예수 전하지 마. 그러면 안 되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지위로 그냥 확 눌러버리고 싶은데 눌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걷지 못했다가 걷게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옆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이 치료하신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누르지 못합니다. 승리하는 믿음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의 여정은요, 증거가 늘어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를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기억하면 되잖아요. 10가지 이적 보여주셨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가 막 나오고, 한 번에 해결하지 않고 10가지 이적을 보여주세요. 항상 우리의 소원은 한 번이잖아요. 한 방에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어려움이 오자마자 바로 해결되고. 그런데 막상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은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해결될 듯 하다가 안 돼요. 어떨 때는 이제 다 해결된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되면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그런 거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 재앙 속에서 바로 왕이 그러죠. 보내줄게. 너희 나가. 이제 나도 못 힘들어, 나가. 그리고 그 다음날 말 바꾸잖아요. 나가긴 어디, 너희 못 나갈 거야. 이제 나가나 보다 하고 안심하고, 이제 해결되나 보다 하고 마음 놓고 있었는데 다시 번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 앞을 가로막는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과정,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랑 이렇게 만나다 보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분들의 삶에 패턴이 하나 있어요. 청년들도 그렇고 장년들도 그렇고 패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패턴이 뭐냐면 삶의 미션이 끝나지가 않아요. 이 청년들을 봐도 그래요. 한 가지 신앙생활 어려움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 다음 주에 또 대화하다 보면 또 관계 때문에 갈등하고 있대요. 관계 갈등 해결을 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로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매 순간 저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거 고백하더라고요. 성도님들도 뭐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의 기도 제목 뭐 대부분 가정이잖아요. 뭐 보면 뭐 하루는 이쪽에서 기도 제목 나오고 하루는 저쪽에서 기도 제목 나오고, 그러니까 숙제 같은 기도 제목이 미션처럼 계속 그냥 가정에서 아니면 관계에서 직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봐도 그렇죠. 뭐 학업 좀 그 문제 갖고 기도했더니 이제 직장 걱정이고 이제 결혼 걱정이고,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귀여움 덩어리였는데 크니까 숙제 덩어리예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하나.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채워지는 거죠.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그 자녀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자라고 채워지는 거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쌓인 증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셨으니까 승리할 거라고 확신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모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동안 이끌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원망 많이 했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아픔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그들을 이끌고 갈 수 있었던 이유, 애굽에서 보여주셨던 10가지 이적, 홍해를 갈라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믿음의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요 40년 광야의 도전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 과거의 증거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지난 2월이죠. 그 봉준호 감독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아카데미 뭐 4관왕 기록 세웠죠. 그 이후에 뭐 설교 때도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봉준호 감독의 삶이 좀 조명되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성공도 성공이지만 그 이전의 삶들 얼마나 고생했는가 조명되기 시작했는데,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카메라를 사고 싶은데, 감독이 꿈이어서 카메라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도넛 파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걸로 카메라를 사고, 첫 번째 본인이 만든 영화가 플란다스의 개인가 뭐 그런 영화래요. 그 본인이 감독이잖아요. 영화 첫 시사회를 하는데 영화가 끝나기 전에 나가버렸대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자신 없고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그냥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던 봉준호 감독이 뭐 아카데미상 받고 뭐 굉장히 잘하죠. 뭐 영화 괴물 같은 경우도 사실 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됐지만 처음엔 투자자가 없었대요. 그런 어려움들 다 이겨내고 성공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봉준호 감독의 꿈입니다. 그는 이 감독이 되겠다는 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고 실패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위인전기나 책 보면요, 봉준호 감독뿐 아니라 대부분 뭐 성공했다는 사람, 힘들고 어렵고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도 미래의 꿈 보면서 그거 보면서 승리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 이야기 들으면 우리 삶에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내 삶의 꿈이 보이시나요? 그들은 미래의 꿈을 봤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힘들잖아요. 때로는 성도는요, 미래의 꿈을 보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제 과거에 역사하셨던 과거의 증거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현실, 눈에 안 보이는 미래의 꿈 보고 달리기 힘들다는 거죠. 꿈보다 더 힘 있는 게 과거의 증거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성경에서 쭉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지만, 꿈을 꾸게 해주셨지만 그 꿈 붙들고 있었던 적이 없어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내가 구덩이에 빠져있지만 하나님 이 꿈을 이루실 거야, 이런 거 없어요. 살려달라고 소리치고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제 내가 꿈을 이루나 보다, 그런 거 없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냥 하루하루 동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하루하루 동행하신 하나님 때문에 살았던 거예요. 오늘 하루가 마치고 요셉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내일은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내일도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내일 하루도 그냥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내일의 꿈을 보는 게 아니죠. 과거에 지금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증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붙든다는 거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미래보다 이미 본 증거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제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요, 미래의 이정표 보기 힘들면 과거의 발자취를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공격할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보고 들은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번에 찾아오셨던 것, 그 증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도전에도 넘어지지 않겠다. 종교 지도자들의 방해에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전에 다른 사람의 꿈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발자취 때문이잖아요. 과거에 인도하셨던 그 증거 때문이거든요. 보통 이제 음식점을 이제 개업하려고 하면 그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컨설팅 비용 없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을 개업하고 나면 보통 이제 꼭 해야 되는 게 기다림이래요.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제일 처음에 이제 개업하면 개업 효과가 떨어지고 나면 손님이 확 줄어요. 뭐 하루에 막 10명도 안 오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중간에 메뉴를 바꿔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메뉴를 추가해야 되나? 그런 유혹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제 된장찌개를 너무 잘 끓여가지고 된장찌개집을 이제 개업을 했습니다. 손님들이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보다가 왜 김치찌개 없어요? 묻는 거죠. 그러면 그 손 없다 그러면 또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럼 아니요, 된장찌개 먹으면서도 표정이 안 좋고 그럼 김치찌개 추가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드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우리 집 된장찌개의 핵심은 꽃게를 넣는 건데 어떤 손님들은 나는 꽃게 말고 다른 거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바꾸고 싶고 추가하고 싶고. 그때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처음 메뉴인데 그대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대요. 기다리되 재방문율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개업했는데 손님이 많을 줄 알았는데 하루에 10명밖에 없어요. 하루에 된장찌개 10그릇밖에 못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이 이틀 후에 8명이 오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업을 했는데 한 달 동안 뭐 하루에 50명씩 100명이 와요. 근데 매번 새로운 사람이 와요. 그건 목이 좋은 거지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다리면 안 돼요. 그러면 메뉴 바꾸고 메뉴 추가하고 문제를 찾아야죠. 지금 몇 명이 오는 것보다 지금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 보다 재방문율을 봐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왔던 사람들이 계속 오고 나면 계속 오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 입소문 나고 성공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개업했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하고 나면 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해결해 주실 거야. 역사해 주실 거야. 현실은요. 10명도 안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기도 제목 100가지, 20가지 들고 왔는데 한 가지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지금 내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방문율을 보는 겁니다. 1년 전에 자녀 문제 가지고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6개월 전에 내가 인간관계로 상처받고 있을 때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고, 지금 내가 찾아온 내 삶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재방문해 주신다는 거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재역사 하신다는 거거든요. 성도는 그 증거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노력도 많이 했지만 고생도 참 많이 한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둘째로 태어나서 오늘날로 말하면 흑수저죠. 그 형이 다 이제 재산 많이 다 받을 거고 자기는 둘째로 자꾸 밀려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쓴 방법이 형을 속이는 거잖아요.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 내가 장자할래, 앞으로 나보고 형이라 불러. 아버지 축복해 줄 때 쉽게 말해서 유산 그 아버지 그걸 고치는 거잖아요. 상속 그거 다 고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데 결론은요, 쫓기다시피 집에서 나가야 돼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 살죠. 그런데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 야곱을 만나 주시거든요. 방문해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가 라반의 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갔을 때도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방문해 주시는 거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방문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최고의 이제 변화의 하이라이트가 야복강이잖아요. 형에서는 만나야 되는데 걱정이 되고 나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너 야곱이라 하지 말고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도와주셨던 증거가 쌓여갈수록 그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증거를 붙든다는 건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가 거기에 주목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 참 많아요. 목사님, 저는 왜 매번 같은 문제로 넘어질까요? 왜 똑같은 문제로 힘들어할까요? 왜 제 삶은 늘 제자리 걸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한데 여전히 문제 속에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변화를 질문해요. 집사님, 혹시 1년 전이나 2년 전과 본인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만약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여전히 내 신앙이 똑같이 제자리 걸으라면 그거는 우리가 정말 심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구원을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죠. 그런데 넘어지기는 넘어져도 이제는 좀 다르게 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졌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넘어지고, 예전에는 바로 넘어졌는데 이제 말씀 좀 보다 넘어지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미래가 불안하고 현재가 버겁습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뭐냐면, 지금 잘하고 있나 그런 생각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날마다 사실 그 고민하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과거의 그래프, 과거의 변화에 주목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1년 전과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가시나, 3년 전과 지금 우리 교회 어떤 모습으로 달라졌나. 달라진 게 없다라면 제 목회를 다 바꿔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한 달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원 가서 고민해야 돼요. 그러나 변화되고 있다라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과거의 그 증거 붙들고 지금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뭐 자녀들 마찬가지죠. 집에서 늘 똑같은 모습, 저 녀석 보면 과연 저 안에 하나님은 계신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언제 변할지 보고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1년 전에 자녀들 모습 보세요. 2년 전의 모습 보세요. 그리고 나서 달라지고 있으면 그 변화에 주목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 붙들고 있으면 세상의 공격에도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사단은 자꾸 우리가 변화에 주목하지 못하고 문제에 주목하게 만들어요.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너 문제 속에 있잖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자꾸 문제만 보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만 보면 복잡해져요. 제가 지난주에도 연안 박주원의 열하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제 박주원이 열하로 가는 길, 그 청나라를 갈 때 거기서 신기한 요술을 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마술 같은 거예요. 뭐 그냥 단적인 예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모자에서 막 비둘기 꺼내고. 그 당시에도 그런 마술이 있었나 봐요. 박주원이 이렇게 묘사하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계란을 귀에 넣었는데 여기서 병아리 막 꺼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다시 해보라고 막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오늘날 마술사들은 잘 못하잖아요. 그럼 다시 병아리 넣더니 계란 꺼내고 이제 막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박주원이 너무 신기해서 한참을 보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저거 다 속임수인데, 분명히 속임수긴 한데 저기 안 속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때 옆에서 같이 구경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대뜸 하는 말이 맹인은 안 속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못 보는 사람은 안 속을 거예요. 박지원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 거예요. 서화담이라는 선생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물어봐요. 왜 울고 있습니까? 저는 3살 때 소경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3살 때부터 맹인이 돼서 앞을 보지 못하는데 지금은 40이 넘었습니다. 이전에는 처음엔 좀 불편했는데 나중에는 오랫동안 못 보니까 이제 발을 의지해서 보게 됩니다. 손을 의지해서 볼 수 있는 법이 생겼습니다. 냄새를 의지해서 볼 수 있는 법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은 2눈만 가졌지만 저는 손과 발도 이제 눈이 되고 코와 귀도 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찾아가다가 집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눈이 열려서 보게 됐어요. 하늘이 너무 맑고 너무 아름답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보이니까 이제 손발의 감각이 다 사라졌고, 다 귀와 이 눈의 코의 감각을 다 잃어버리니까 정작 집에 찾아가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화담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길잡이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냐. 아니 이제 눈을 떴는데 지금 길잡이를 찾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도로 눈을 감아라. 그러면 네가 서 있는 자리가 곧 너의 집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눈을 떴는데요, 정작 길을 잃어버렸어요.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눈을 크게 뜨려고 합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뭐고, 이 문제 해결책은 뭐고, 눈 뜨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저 이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책 좀 보여주세요. 우리는 자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눈이 뜨기를 바랍니다. 때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에는 눈 감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신앙생활은 눈 뜨기보다 눈 감기일 수 있습니다.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우리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제가 울산까지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을 때 저는 동서울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요. 타면 중간중간에 이 버스가 이쪽 고속도로 탔다가 저쪽 고속도로 탔다가 이동해요. 가끔씩 여기가 어디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울산 도착할지 안 할지 걱정해 본 적은 없어요. 버스 기사를 믿거든요. 제가 하나님은 버스 기사보다도 못 믿을 때가 많더라고요. 과거에 계속 그 길 갔으면 하나님 앞으로도 그 길 인도해 주실 건데 의심하고 걱정하고 이게 되려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곳이 어디쯤인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길을 바르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성도는 그 하나님의 역사, 증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대제사장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거든요. 그 과거의 증거가 대제사장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당당한 믿음 만들어내는 거죠. 누구나 오늘은 처음이고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오늘과 내일만 보면 넘어지기 일쑤예요. 그때 너무 앞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과거 발자취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여러 가지 유혹, 시험,
우리에게 막 몰려오잖아요. 우리 힘으로 대책 강구할 수도 없고요.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때 성도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삶의 어려움,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우리 삶에서 미래, 코로나 이후 어떻게 될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그 이후에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